자, 이 시간 우리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이 마지막 기도의 장면, 또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이 기도로 말씀으로 마치셨는가?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 또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끝을 내고 마감하시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정오부터 세시까지 온 땅에 흑암이 내리죠. 그 흑암 가운데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말로 외쳐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지만, 부르짖지만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운명 직전에 부르짖는 큰 소리로 하는 기도 속에 그 내용이 무엇이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언급해요. 누가복음은 반대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말합니다. 각자의 저자의 강조에 따라 순서를 달리해서 언급해요. 이게 어느 게 선후인가 우리는 알 수 없죠.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그럼 어떻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고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의 이 기도의 내용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마지막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상황을 한번 짚어보죠. 자,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께서 평상시 기도할 때 늘 아버지라 한결같이 불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실 때,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라는 호칭을 빼지 않고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특별한 사건, 예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길을 잃어버리죠. 이때 겨우 모친 마리아가 찾아요. 근데 끝까지 오늘 그가 성전에 찾아왔을 때 말하는 게, 내가 바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십니까? 그 성전 안에서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의식이 분명했어요. 그런 청소년 때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인식이 분명했죠.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또는 아버지라는 인식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교제와 사귐이죠. 노동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기도는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관계가, 그 친밀함이 어느 정도인가,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또는 그의 삶 모든 전반적인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식하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해요. 근데 그게 죽음에 다다른 그 직전까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자, 주님께서 누렸던 친교회, 친밀함이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 안에는 자녀들은 있지만 손자는 없죠. 왜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 아들도, 저도, 또 제 할아버지도 다 그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뭐 손자, 할아버지, 아버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모두는 다 자녀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함 가운데, 교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자죠. 아니, 기도해야 되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는 지금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인용해요. 경건한 의인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 보면 시편 31편 5절에 나오는 말이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의 기도, 시편 31편, 이는요, 원수가 공격할 때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구원해 달라고 자기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영혼을 어때요? 종교 지도자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또 자신을 향하여 핍박을 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세요. 그리고 목숨이 끊어지기 그 직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죠. 군인들에게 목숨을 구걸하거나 또는 정치인들이나 이 군중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던 이 원문을 좀 순서대로 그냥 직역을 해보면 이래요. 아버지,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여러분, 이 강조된 부분, 바로 당신의 손에, 그리고 내 영혼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는데 그치지 않아요. 그냥 그저 아버지와 아들 이 정도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내 영혼을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다 맡겨요. 예수님은 3시간 동안 이 대낮에 깜깜한 어둠,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합니다. 이때 여러분,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고통스러운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누구의 손에 맡기죠?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한 힘을 주셔서, 나에게 강한 손을 주시고, 내 손에 뭔가 철장을 주시고, 내 손에 무슨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구경도 못한, 상상도 못한 그 권력과 힘으로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다 나의 손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권력을 쥐어야 하고, 내가 힘을 가져야 하고, 내가 지위를 가져야 하고,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것을 지녀야 하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내 손에 무언가 쥐어져야 안심이 돼요. 내 손에 여러분 많은 돈이 있으면 배가 고프지 않죠. 지갑에 돈이 떨어지면 어때요? 금방 밥 먹었는데도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의 그런 본성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끝까지 자기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겨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때요? 마지막 이 한마디의 기도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때 예수님께서 어떤 언어로 기도하셨을까요? 그 당시 통용어가 아람어였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 이제 로마 군병이었던 백부장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47절, 48절.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그 된 일들을 보고 다 가슴치며 돌아가더라. 로마 백부장, 이 아람어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또 그 십자가 가운데 외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 수 없었겠지만 여러분, 현장에 예수님의 이거 십자가 처형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장엄한 그 운명의 기도를 보면서 그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저 이 백부장 한 사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스데반의 죽음을 보십시오. 똑같아요. 그도 돌에 맞아 죽는, 군중들로부터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하셨던 그 기도에 영향을 받은, 또 그도 구약의 성경의 시편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 그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죠. 이 자녀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을 야단칠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옷, 명품 신발, 게임기,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줘요. 하지만 그들이 진짜 누려야 할 것이 뭘까요? 그 기도의 혜택. 바로 오늘 부모님께서 이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혜택, 그 기도의 본을 그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기도가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은혜의 도구의 경험들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갈 거예요. 너무너무나 무관심한 영적 세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생애 가운데 마지막 딱 5분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도,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작별의 서름을 달래기에 5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너무나 부족하죠. 너무나 작습니다. 뭘 하실 건가요? 생애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는데 바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말씀, 이 기도로 마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셨던 이 기도는요, 이 말씀은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나 또는 남겨둔 영혼을 향해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당신 자신이 바로 혈육을 향한 작별의 말씀도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한 기도였어요.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 생애 전체가 바로 기도였고, 그의 삶이 기도였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이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의 생애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제가 마지막 임종할 때에, 오늘 제가 죽음을 5분 앞두고 있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떤 기도를 할까? 과연 나는 마지막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하고 끝을 맺을까?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가 어떤 집안에 태어나서 어떤 괄목할 만한 업적을 가지고 어떤 이 세상에 한 획을 긋고 가는 인생사를 가지고 역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실제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산 만큼 내 마지막에 죽음의 때에 그가 어떻게 죽는가,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 그 왕들에 대하여 평가를 할 때 자녀들을 향해서, 왕자들을 향해서 그런 왕권을 이어받은 자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역대기에 악한 왕들을 지칭할 때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아무도 그를 향해 궁휼한 마음을 가지거나 그를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 않는 겁니다. 잘 죽었다. 아이고 저 고소하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줄곧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아쉬운 마음을 주지 못하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가운데 그는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의 마지막을 기도로 장식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라고 하는,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인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는 물론 사람에게 또는 모든 그 환경 속에서도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친밀하고 교제와 사귐이 있는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똑같이 일관되게 그 삶을 연장시켜서 연속해서 기도로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뭔가 이런 실력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내가 그 순간이 되었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운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인생의 그 마지막 짧은 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가지고 있겠죠. 누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할 거예요. 누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나는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을 거야 다짐하는 사람 없겠죠. 실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우리 인생을, 그 마지막 말을 하나님을 향하여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내가 평소에 무엇을 소원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평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 달라요. 내가 자녀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이 보고 싶고 자녀들을 향하여 아쉬운 마음을 갖겠죠. 내가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두고 가야 할 수많은 재산과 재물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자신이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온 내 영적인 생활, 기도의 생활이 있다면 여전히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을 맡기는 그 마지막 말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이는 평상시 히브리어로 시편을 낭송하며 은혜를 가졌던 경험했던 어느 신학교 교수가요, 큰 병에 걸렸어요. 식물인간 상태로 되었는데요,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그 시편을 다 그런 히브리어로 낭송을 하더래요. 장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그가 가졌던 이 습관, 말씀의 감화를 받고 외워왔던 그게 자신의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를 지배를 한 거죠. 스펄전도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면서 막 잠꼬대를 했는데, 설교 준비를 못하고 이제 막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잠꼬대를 하면서 막 시편을 설교를 합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그걸 이제 받아 적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의식의 세계가 뭔가 내가 몰두하며 그 평생을 살았다면 그게 오늘 나의 의식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의 사람이라면 이런 십자가 감당하기도 사실 힘들겠죠. 또 십자가에 혼절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통 가운데 있고 목마름 가운데 있고 의식이 흐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의식의 세계 또 무의식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넘나들은 그 순간 속에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혀서 처절하게 내가 죽어가는 이 극심한 고통, 공포, 두려움, 목마름,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마지막 모든 힘이 다 소진되어서 절명 직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도 쉬기조차 힘든 체중이 밑으로 쏠려서 행경방을 누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숨도 쉬기 힘든 그 순간에 마지막 그 육신의 힘을 다 짜내어서 기도를 해요.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기도를 짜내요. 숨쉬기조차 힘든데 날숨을 내쉬면서 마지막 한마디 내쉬는 이 기도, 바로 평소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며 살아갑니까? 첫 번째, 내 인생 가운데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해요.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놀랍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 거의 버림받는 삶, 두려워하는 삶, 죽음 앞에 처연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살아있는 동안에는 실수도 해요. 실패도 많았죠. 인생의 마지막 때라도 주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때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생애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 좋은 것은 젊은 시절, 아니 어린 시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까지 그런 주님의 친밀함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였죠. 어떤 의미? 우리가 일생을 공들여 사는 그 목적과 그 의미가 뭘까요? 생의 마지막 주님의 품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며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게 그 목적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교통하면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죠. 마지막 한순간에 기도로 또 죽음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교를 누리셨기 때문에 죽음과 사망의 그 위협조차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방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도의 세계를 유지하며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에 우리가 똑같은 고난에 시달리고 배신도 당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사셨던 분이잖아요. 여러분, 죄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들, 도전들, 여러분 이게 더 고통스러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요 안락한 그런 수도자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그분 항상 문제가 없는 숲속에 들어가서 또는 광야의 한켠에 숨어서 피신해서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문제가 많은 삶들 속에, 그 사람들 속에 계셨어요. 자신의 힘을 다 소진하고 고군분투하고 낮에는 열심히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밤에는 기도를 하고. 여러분, 세상의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예수님을 그런 기도의 생활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부단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기도를 헌신을 통해서
드려왔던 삶이었죠. 여러분, 그 연단의 기도, 그 고통의 기도, 하나님과 연결된 자신을 드리는 그 기도의 헌신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수많은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죠. 그리고 그 생의 마지막을, 이 사망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그분으로 하여금 기도를 절대로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그리고 마지막 생을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들처럼 그냥 어줍지 않은 성경 지식 또는 쓰레기 같은 자기의,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내가 무언가 조그마한 것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마치 그 세련된 언어로, 위선된 언어로 내 영혼을 받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공포 가운데 벌벌벌 떨면서 슬피 울면서 내가 죽음 가운데 끌려가는 게 너무나 참혹하여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마지막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기도로 분투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그 생애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길 바라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기도는 바로 자기 영혼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야 할 제목이 얼마나 많을까요? 요한 외에는 나머지 다 도망간 제자들도 걱정될 거고, 육신의 어머님도 걱정이 될 거고, 또 남겨진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들과 또 마무리 짓지 못한 여러 가지 선교의 사역들도 있겠죠. 주님 마음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오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뭔가 거창한 전 세계적인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시점이 언제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신 그 직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사명을 다 완성하신 후에 뭘 부탁합니까? 개인을 위한 기도, 내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신 그 이후에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사시다가 마지막에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줍니다. 아버지와 사랑하는 백성들 사이에 기꺼이 그는 화목제물이 되시죠. 구속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장막이 찢어져요. 그리고 대제사장 말고도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죠. 오늘 우리를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제사장으로 삼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도움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은혜의 보좌의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 존전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명을 다 완성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남겨진 기도 제목이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당신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혹시 지옥에 갈지도 모르고 나는 영원한 그 사망의 올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혼과 육체가 연합된 참된 인간이신데요, 일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다시금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도성인신하신 이 그만큼의 새로운 경험,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경험을 하세요. 이 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교와 그 연합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내려올 때 그 영혼처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니 육신으로 분리되는 이 영혼 긍휼히 여기셔서 특별히 하나님과 친교와 그 연합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 특별한 영적인 연합을 위한 기도예요.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제 인연을 맺죠. 다양하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든 뭘 해놓고 간 삶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때는 여러분 가슴에 마치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공허한 바람을 느낄 때가 있죠. 누군가로부터 오해도 삽니다. 억울한 일도 당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세월이 지나가요. 이렇게 또한 젊은 시절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출생,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는 훨씬 자연스러운 세월이 점점 더
흘러가는데 내가 과연 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이룬 게 뭐가 있지? 이것도 죽으면 그만 아닌가? 갑자기 허무가 확 밀려옵니다. 아무리 내가 집착하지만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 그것을 내가 연연해 하고 살아간다면 이 순간 죽음이 똑똑똑 하고 방문하면요, 모든 게 다 끝나죠. 그 인연, 내가 쥐고 있었던 모든 것 다 스르르 손을 놓고 다 떠나야 합니다. 모두가 다 정리될 인연이죠. 죽음이 다 갈라놓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다 작별하고 그 인연을 끊어내고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후에까지 영원히 이어질 그 인연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관계를 맺는,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서게 되는, 여러분, 그 관계, 그 인연 외에는 영원히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 인연, 집착, 모든 사랑, 결국은 다 우리가 생애 살아가는 그 동안 한시적이죠. 유한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숨쉬고 있는 그 동안에만 관계가 있어요. 다 두고 갑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직장 생활, 죽음이 오면 그건 모두가 다 작별이죠. 취미생활 너무 좋아요. 주일도 있고 낚시도 가고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온갖 취미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저기 다 놀러 다녀요. 살아있을 때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죽음 앞에 우리가 마지막 남는 것은 뭘까요? 영혼만 남아요.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부디 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내가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일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면 우리 또한 이 죽음으로 이제 결별을 하고 그 섬김과 그 작별 모두가 다 그 섬김의 동기, 우리가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이유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바로 모든 우리의 삶의 이유고 마음의 동기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마지막에 죽을 때 더 온전한 생명을 갈망하고 죽음을 맞이해요. 그 이유가 뭐죠? 끊임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친교하기를 원했던 그 핵심, 그러기에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미끄러지듯이 주님 품 안에 스르르 하고 미끄러져 들어가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백도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기도로 생애를 마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또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줘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더 이상 메시아도 아니고 위대한 기적을 이루었던 일꾼도 아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뛰어난 선지자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아들이셨고 한 영혼이셨어요.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이 세상에 이제 남겨진 그 부활을 경험하는, 또한 기다리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영혼으로 서게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영혼으로 이름 지어지는 그 하나님 관계 속에 마지막 여러분 생애에 딱 다다를 때 주님 앞에 구김없이 서기까지 우리들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고 연합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기를 힘쓰고 살아가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치 기도를 하고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 내가 뭔가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의의 업적들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 너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기쁨 안에 삶을 마감하며 그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에 이 순간 우리는 또 기도에 놀라운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 앞에 서 계신 여러분, 오늘도 그저 또 한 번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있으신 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이 한마디의 기도, 우리 지금 내 생엔 삶은 너무나 많이 남았고 아직도 나는 여유가 있다고 우리는 자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호흡을 거두실지, 또 우리를 언제 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두셔서 마치 자의식과 또 우리 무의식 세계, 의식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혼돈의 상태에 있을 때 마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가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살았던 그 삶이 드러나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 떠는 마음 가운데 지금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그 삶으로 마지막 이 생애에 하나님 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그 인생으로 나는 살아가는 삶이 내 마음의 동기고 내 궁극적인 내 삶의 이유인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보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 가운데 하셨던 이 기도가 내 삶의 본이 되고 또 기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 또한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 영혼, 내 하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놀라운 은혜, 그 자신감, 그 은혜의 세계 가운데 여러분도 만끽하시며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